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여러 목표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자. 예. 지난주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주 자신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교회와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면 오래 가요. 그죠? 우리 물건도, 그죠? 이 물건도 목적대로 사용하면 오래 갑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오래 가죠. 근데 제가 이걸 몽둥이를 써보십시오. 얼마 못 가면 다 부러집니다. 그죠? 이 컵을 이 컵 용도로 쓰면 이거 뭐 깨끗하게 쓰면 이거 100년 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그런 받침대로 쓴다든지, 그죠? 어느 기둥 사이에 이렇게 꼽아놓고 쓴다면 이건 뭐 얼마 못 가서 다 부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그걸 자주 본인의 입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내 입으로 자꾸 내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자다, 나는 증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주 스스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딱 들어올 때 바로 여러분 아크릴판 뒤쪽에 예배자로 증인으로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심코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밝히시고 그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본인의 입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이걸 분명하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존재 목적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꾸 밝히고 이걸 위해서 자꾸 내가 수고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부터 소리가 났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니 당연히 아들이니까 기뻐하지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저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자가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에 맞는 회사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회사나 공동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이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죠? 어떤 직원인데 이 직원이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그죠?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면 회사가 그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면 요즘은 톨게이트 빠진 지게 바닥에 녹색과 또 분홍색 탁 꺼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합니다. 주황색을 따라가세요, 녹색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닥에 녹색 분홍색을 끊는 아이디어를 도로공사의 직원이 말단 직원이 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히트. 이 상품이요 해외에도 수출됩니다. 외국도 우리나라를 본받고 합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 도로공사에서는 법적 규정이 좀 미약해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밥 한 끼 해주고 치웠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짬뽕이에요. 포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징계를 확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밥 한 끼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시상을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굉장히 그 직원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자신의 보내신 목적을 신실하게 걸어가심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요. 그렇죠? 모든 공동체는 다 이런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애에 빛나게 한번 2023년은 주의 목적을 따라 한번 달려가 봅시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2023년만큼은 한번 후회 없이 그저 후회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야 내가 2023년은 정말 내가 미친 짓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한번 간증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물어봅시다. 어제까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빽빠지게 한번 일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 해리하고 다은이는 저를 도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막 도와줘. 결국 해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요,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한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위해서 어제보다 다르게 한번 달려가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2024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2025년은 여러분 뜻대로 살아도 적어도 2023년만큼은 한번 저 현수막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저걸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4가지 실천 목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제가 전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후반을 이야기하십시오. 다 같이 딱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고 읽고 전하고 모이자. 예. 다시 한번 하겠다.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다시 하겠다. 기도하고 읽고 전하고 모이고. 예. 이 4가지. 그 첫째가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기도의 어떤 중요도나 필요성을 모르는 자 없습니다. 내가 못했어. 내가 안 했어. 그렇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거나 넘어가거나 모른 척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각오로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웠어?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의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요. 저 옆에 해강사 입구에 모시는 그 저 우상 그 껍데기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9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어떨 때 갈 때는 향 냄새가 확, 그 제가 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 교회당 입구 창문 닫아버려요. 향 냄새가 나요. 두드려요. 징 두드려요. 열심히 합니다. 저게 남자 무당의 박수거든요. 열심히.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믿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협박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에 한 발 내딛지 않는 자는 그 심령이 완악한 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전혀 어제와 다른 기도의 패턴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거니와 똑같으면 여러분 심령은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완악하구나, 더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면 80점입니다. 제가 100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80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했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권유하듯이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의 구절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무지개수로 나옵니다. 이거 뭐 찾는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데 성경 딱 뒤집어 딱 펴보십시오. 딱 그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 올릴까 하다가 거뒀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만 올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저 말씀은 설교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의 심령은 완악하거나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딱 하는데요. 회사나 공동체는 어디 가면 정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에 있어서 회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도 되고 상벌이 조집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 때문에 당신을 해고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 때문에 당신을 진급시킵니다. 아까 도로공사 직원, 그 도로공사의 규정 때문에 상급을 못 받아요. 주고 싶은데 국가에서도 줘야 되는데 그 규정이 됐거든. 몇 년 이내에 어떤 에서 상을 준다든지 그 규정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냥 억울하지만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이유는 뭐 그 다음은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 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길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본문에도 주님은 믿음이 없어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주님이 대화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주님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죠? 신령한 그 은혜 속에 영적인 너무 좋은 곳에서 지금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주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있을 그 시간대에 산 아래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주님은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나름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두드려 가면서 그냥 온갖 우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또 내려보니까 지금은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건을 묻고 왜 무슨 일인가 주님이 아시고 난 뒤에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싹 종결되고 이제 조용한 타임 때에 제자들이 28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 29절입니다. 주님 뭘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런 종류가 있다 보니까 기도해서 나갈 종류가 있고 기도 안 해도 나갈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혼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종류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귀신 쫓아내가는 것은 더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안 됩니까? 물을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제자라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목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삼촌도 목사고 우리 이모는 권사고 우리 저 작은 삼촌은 장로고 또 우리 집에 큰 사촌 형님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그래 너는 그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모든 다른 제자들도 누구라도 기도에 예외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도 직접 기도하셨다면 정말 예외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주님께 나왔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못 고쳐줍니다.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저녁에 1시간 동안 기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딱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직접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왔죠.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건 있으나 이 사람이 직접 주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표현은 맞지요. 근데 액면 그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알아요. 네가 내게 돈을 구하는구나. 알아요. 주님은. 네가 내게 건강을 구하는구나. 알아요. 주님은.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자가 주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지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액면 그대로 내 아들 고쳐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돈 주십니다. 기도 방향이 바르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방향도 다르고요. 액면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 편달까지 해주셨습니다. 야 이놈들 너 기도 방향이 바뀌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줄게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내 타령하는 거예요. 내 타령.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 바꾸세요. 순서 바꾸세요. 순서를 안 바꾸고 끝까지 우기는 그러면서 하는 말 응답 안 해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 안 해주고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강주 가는 KTX를 타놓고요. 왜 서울에 안 데려다 주냐 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완행리터 타놓고 왜 빨리 안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이 잘못됐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고침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 기도해야 주님은 그래 네가 내게 돈 구하네. 주님은 알아들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주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고 분명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왜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속에 제자들은 주님 우리 뭐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축사기도는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주님 뭐 빠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뭐 기술적인 기능적인 무슨 순서가 틀렸습니까?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뭔가 지금 우리가 하긴 했는데 뭔가 주님이 요구하는 그 2%가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긴 죽은 자도 살아 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보았고 배웠으니 스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해서 얼마나 자기들도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시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까지도 뭐 등달아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임상만 남았다. 이제 임상 시설만 조금 우리가 좀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주님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안 됐거든요. 뭐가 빠졌지? 순서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은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조금만 이야기한 기도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요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는데 똑같은 것을 마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나요? 난 하진이가 기록할 줄 알았는데 기록 안 했네.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진이의 영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17장 21절 없음 해놓고 숫자가 나 있죠. 예? 그 밑에 성경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예. 예. 어떤 사본 성경에는 신약 본문에는 요 본문에 뭐라고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적어놓기를 바랬는데 역시 우리 하진이는 딱 시키는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예.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떤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제자는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아마 마가는 금식이라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가 뭐 기도와 금식 뭐 중요하든지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에 21절이 없습니다. 그냥 없음 해놨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한 가지 더 금식까지 첨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또한 아닙니다. 기도 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날 이거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주님 목적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타개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지금의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인식, 여러분의 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죠. 기도 외엔 답이 없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눈물이 많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철야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는 그래도 송근사님이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때는 밤에 철야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초창기에는 밤새도록 철야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가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아멘도 식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합니다. 찬송가 힘있게 안 부릅니다. 저를 따라하라고 안 합니다. 뭐가 그래 그게 쪽팔리는 일인지. 그렇게 저를 따라하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적은 교회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이유와 유익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으나 몇 가지 여러분이 좀 더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뭐 기도해야 될 이유, 필요성, 당위성, 중요성 다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뼈를 깎는 각오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네 기도 그거 들었다. 그래, 네 기도 전에 한 10년 전에 했지. 15년 전에 했지. 그리고 그동안 안 하대? 요새 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네 기도 네 맨날 한 거 내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딱 하나님 조건으로 요시야 왕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말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서 말했거든. 그걸 누가든 요시야 임금이 닦고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해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그 말을 요시야 임금이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찢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 통곡했으니 하나님은 합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부터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 금 더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도 기도에 쌩까고 여러분 뜻대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 말을 안 들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 내가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물론 저기는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고요. 기도하면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요, 사랑의 관심입니다. 표현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딱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제일 먼저 딱 기도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뭐 기도합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입만 열면 교회부터 기도합니다. 당연히 목사니까요. 당연히 목사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교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껴있고 영적으로 간증하는 축복된 자로 서게 해달라고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먼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장래, 그거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그 잘못됐다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좀 바꾸라는 것이 제 말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이 아버지. 주님, 내 아들 어째고, 내 아들이 죽게 됐으면 내 아들 나는 어떻게 되는지 괜찮아.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천박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래 이놈아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알으십니다. 그래 네 지금 동구하네 보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네 지금 네 직장을 위해서 네 장래를 위해서 네 결혼을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네. 그런데 순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네. 네 다 속보인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들어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집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조금 움직이고 영혼을 만나러 가고 영혼을 위해서 좀 하루를 좀 움직이면 그날 저녁에 기도가 다르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한번 살아보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기도가 다르고 그 다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중심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식아 네가 정말 지금 돈이 땡기구나. 네가 얼마나 건강이 그리 약했으면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내한테 기도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요. 저 말씀 자체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기도하면 나는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먼저 세워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범죄할 확률이 점점점 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작정하세요. 기도 시간을 작정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저녁 8시에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것. 단 10분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면 8시 와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늦으면 8시 한 55분에 와서 5분 기도하고 가셔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음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정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나는 하나님의 것이 자꾸 오늘 하루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뭔 내가 기도하겠다는 말이고 아이고 차빼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딱 지 믿음대로 가요. 그러나 내 삶이 개떡 같고 기가 차고 내가 봐도 참 어이고 할 정도로 한심하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상군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러면 이 자식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한테 그래 구해? 응?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꼭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기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무엇을 준비시켜 줄까요?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다가올 염려, 여러분의 다가올 상황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 일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일의 어려움이 내게 안 옵니까? 옵니다. 기도하면 뭐 내가 당할 어떤 불행한 일이 내게 안 옵니까? 아니에요. 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은요, 내게 어떤 절박한 상황, 어려움이 딱 오면요, 이깁니다. 기도했으니까. 오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면 딱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겨나갑니다. 근데 생전 기도 안 해놓으면 딱 다가오면 그제서 죽었네 살았네 울고불고 짜고 사람 찾아들이고 내 도와줘 내 죽는다 막 그런 너 옆에서 누가 기도하면 야 이도 막 기도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나 막 하나님이 뭐 해주더나 하면서 막 원망 나고 다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면 늘 꾸준하게 기도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그때 냉정함이 찾아옵니다. 냉정함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제가 전도훈련 받고 있는 가운데 전화가 한 통 또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당 건물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전혀 그동안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 딱 다가왔을 때 그날 전도훈련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그때는 마음이 저도 무거웠어요. 고민되고 할 때.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3월 달부터 교회가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해돋는 교회 그때부터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죠. 기도 한 달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제가 알지 못하는 장로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근사님 통해서 2천만 원이 입금되고 2천만 원이니까 토탈 4천만 원, 또 500만 원 더 보내서 4,500만 원이 교회 계좌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제가 그분들한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 다 그때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때 당황치 않습니다. 일의 순서를 알게 되고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자리 잡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이 응답된다라는 차원과는 또 다른 겁니다. 응답은 기본이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상달. 계시록 8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4절만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향기로운 향기가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앞에 가면 앞에 3절을 보면 금향로가 있다라고 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대요. 천사가. 저 말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쌓인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 그대로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금향로에 기도가 차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금향로가 차지 않으면 천사는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천사가 10년 전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사가 쉬지 않고 오락내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천사가 푹 낮잠 자면서 저 인간 천사가 뭐는 이거 다 찰 때까지는 저 인간 뒤져도 안 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무장해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오락내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왔냐고요? 그 자리에 사단이 차지합니다. 그 자리에 세상이 딱 차지해서 여러분을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 잡고 놀아버립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여러분을 휘둘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쁘죠. 정신없죠. 그러기에 기도할 힘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교회 나갈 시간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스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생이 딱 되어주면 길을 딱 알려줍니다. 안 바쁘게 해줍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시켜줍니다. 하나님 더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